자, 오늘 본문 말씀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4장 뒤에 가게 되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순교하기 직전에.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다. 네.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권면하는 겁니다. 권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68세나 67세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혔던데 제가 20몇 년 전에 가봤어요. 처음에 감옥에 갇혔던 빌립보 교회에 쓴 옥중서신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건. 그때는 아주 좋은 집에 살면서 호위무사같이 그들한테 전도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은 제가 가본 그 장소는 어땠냐? 허리를 필 수가 없어요. 낮아가지고. 그리고 항상 스키가 차 있어요. 앉을 수도 없어요. 젖어서. 거기에 쇠사슬을 만들어 놓은 건지 몰라도 아무튼 무지하게 끌고 다니기도 힘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오네시모로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 이유는 그 돌을 하나 뽑으면요 거기 물이 잠겨서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은 마른 적이 없대요. 그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부르실 날이 가까운 걸 알았어요. 물론 그 뒤에는 눈이 안 보이니까 큰 글자로 쓴 성경도 좀 가져다 줘라. 그리고 내가 춥다, 힘들고, 그러니까 좀 따뜻한 옷도 좀 가져다 주고, 그래서 그 임종할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죠. 임종이 아니라 그 건강을 책임지고 지켰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실은 바울복음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계속해서 바울의 얘기를 기록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을 아끼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형편이 어땠는가? 바울은 옥에 갇혔고, 그리고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실망하고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걸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있었어요. 오늘 읽질 않았지만 2장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 그러니까 아시아에 교회가 7교회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바울을 버렸어요. 네가 알지 않냐? 다 날 버렸다. 그럼 바울을 배은망덕했다? 아니에요. 영적인 데서 육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이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건 전 찾아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 이름이 나올 정도면 뭘까요? 사도급의 제자였을 것이다.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정말 바울이 사랑하는 그의 아들과 같은 그런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형편이 지금 형편없으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렇지만 오네시모로는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다가 잡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예수님 만났어. 그는 나중에 빌레몬서에 보니까 바울이 부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우림교회의 이름도 주시고 사명선언문도 세우시고 쓰레기 같은 저를 변화시켜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우림의 역사를 잘 이루어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림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바로 바울의 얘기였고,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본받아라. 근데 그 본받는 건 그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주님이 사셨어요. 그는 성령에 이끌려 살았어요. 그는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왔어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인 사랑으로 변화돼서 주님의 공동체에 아주 아름다운 그릇들로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아멘. 그런 자들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영적으로 내가 나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뭐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써서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많았어요. 12제자 외에는 넌 사도 아니지 않냐? 사도라는 개념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난. 그리고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사도는 딴 거 없어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으로 세워나가게 하는 자를 사도라 그래요.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걸 사도라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말씀을 따라서 감동돼서 그분의 은혜를 알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그게 뭘까요?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그게 사도요. 구약에서도 모세가 지팡이가 직분인데 던져버리니까 뱀이 되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자기 직분을 버리고선 하나님께 대해서 지 잘났다고 덤볐던 놈이 마귀랄 놈이요. 그게 뱀이 돼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에서 떠나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에서 떠나면 그때부터 직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직분을 위해서, 그게 아버지 뜻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를 발닦아가지고 섬기는 자로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거예요.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정말 그분이 피로 씻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발을 닦아주시고 쓰레기 같은 나를 정결케 하신 그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생명의 법에 간증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이건. 그게 없다면 종교요, 종교. 종교는 옛날부터 지 열심이 많았죠. 자기 생각도 많았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영을 따라서 살아야죠. 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건강하게 해요. 생명을 살려요. 열매를 맺어요. 그 말씀이 물같이 흘러가면 죽었던 데도 다 삶이 있게 돼요. 말씀이 흘러가는데 사람을 정죄하고, 말씀이 흘러나가는 성전에서, 몸된 교회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게 되고 서로 분리하게 되고 마음도 쓰레기 같아지고 옛날로 되돌아가게 만든다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교회는 장사치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 유익을 위해서 있는 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지. 물론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도 일어나고 또 표적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공동체로서 사랑과 생명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면 사도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육체로 생각하면 손해지. 아니요. 근데 언젠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뜻대로 나를 부르셨구나. 직분 받은 것도 지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요. 그건 직분이 아니요. 쓰레기 같은 나를 주님이 쓰시려고 부르셨다. 그걸 아실 때 비로소 직분자가 되는 거죠. 아론의 지팡이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 직분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지. 인간의 꾀를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많이 해. 믿게 만들려니까. 말 많은 사람, 예수님 얘기, 성경 말씀 얘기 외에 딴 말씀 듣지 마세요. 사기꾼들 얘기요. 미혹되지 마세요. 오직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대 슬픈 밤에는 등불을 켜요. 네. 그래, 그 말씀이 켜져야 등불이 되는 거예요. 네. 하얗게. 그러니까 불이 완전히 빛으로 나타날 때 하얀 거요. 여러분 심령이 하얘지만 주님이 칠하는 그 칠대로 칠해질 수가 있어. 그게 전부 물질이 되고 욕심이 되면 까매져. 7가지 색깔을 합해봐. 거긴 무슨 색깔을 칠해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하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제가 작사상을 받았던 거예요. 네, TBC에서. 지금 지나가면서 생각이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저 감사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기목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픽 하고 웃어요. 왜? 너 아니면 못할 것 같으냐? 내가 교회를 염려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도 정처가 없고 매도 맞고 죽을 뻔도 많이 하고 굶기도 하고 뭐 그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눌리는 게 하나 있으니 몸된 교회 때문이다.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거냐? 나 아니면 안 돼서 그런 거냐? 아니요. 육체로 돌아갈까 봐. 오늘 본문도 육체로 돌아갈까 봐. 교회는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성령이 비춰주시고 성령의 역사인데 그 영이 누구냐?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도, 그래서 그 누림이 있어도 그걸 우리가 못한단 말이에요, 육체로. 그래서 영으로 나와가지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곧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안 되겠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분이 이르는 말이 생명이고 영이죠? 그분의 뜻이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을 때 그분이 바로 말씀이 생명이고 은혜예요. 아멘? 그게 진짜예요. 인간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왔을 때도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다 뭐 잘난 척하고 일하는 것 같고 뭐 아니요. 그들의 의의보다 나은 의의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얘기한 거에 바로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이 피울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결국 임했잖아요. 아멘. 성령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께서 꿈을 주시잖아요. 아멘. 근데 그렇게 역사한 이유는 딴 게 없어요. 밤낮으로 너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이상하게 여자로만 나오네. 저도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 이렇게 아주 3대째 모델 신앙이. 왜 그런가? 나를 언제 알아서 바울이 이렇게 썼나? 2000년 전에 바울이 나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지도 못하지.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어야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내 때가 아닙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여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돼요. 금방 깨닫고 여자가 돼요. 무엇이든지 명하는 대로 행하라. 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했어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라 여자들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걸 다 수건 뒤집어 쓰면 거룩한 줄 알고. 아니요. 내가 주님, 그분이 주님이 되어진 삶을 사는 거, 그게 여자요. 그분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사는 게 기쁘고, 그게 또 임마누엘의 역사를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토록 오래 다녔어도 늙어버리고 편협되고 강한 자는, 지가 남자인 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지. 그 변화가 안 되지. 변화가 안 되면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통한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한 그 믿음이 너 안에 있었다. 그래서 뭐가 있었느냐? 너에게 눈물이 있었다. 저 우림교회에 흐르는 유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서 민망하고 통분히 여기면서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힘들면 안 되는데 가난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생명이신 분인데 그럴 수가 없는데 정말 주님이 얼마나 통분히 여기면서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정말 민망히 여기시면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왜 지금 죽은지 왜 나흘 돼서 이제 오느냐고 지금 네 상황을 가지고 따지느냐. 돌문을 문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의 현장에 그분의 피와 살을 먹었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됐다 안 됐다가 아니에요.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분과 연합한 증거일 뿐이에요. 죽은 자를 내가 살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거짓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눈물이 있었고요. 그런 자에게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영적 생명에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일을 담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감동하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들백 교회 리고레누 목사님이 오셨을 때 거기 5가지의 은사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거예요. 스피리추얼 기프트. 예? 두 번째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는 그 뒤에는 자기 재능도 되고 살아온 능력도 되고 되지만 두 번째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트비트가 있어야 된다. 하트비트. 주님을 알았을 때 여러분 뛰지 않았어요? 감정이? 네? 이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내 영 안에 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울면서 감동된 그 심령을 어디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알았을 때 드릴 거 몸밖에 없어서 몸을 드립니다 하고 고백했던 적이 없습니까? 그 하트비트가 없어지면은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지면은 아무리
암만 유식하고 암만 어떻고 그래야 다 하나님의 역사가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뭘로?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듯이 사랑하는 자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하노니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바울이 갇히고 힘드니까 두려워지죠.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임재하기 때문에 능력이요, 그의 영광이죠. 그리고 사랑, 그분의 인격이요.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 세상 거에 대해서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에 보면 징조들이 다 나타나요. 지금 엘니뇨라고 알아내긴 했는데, 아니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태어난다는 걸 알기는 했는데 갔어요? 안 갔어? 안 갔잖아요. 과학자들이 알아내면 뭐래? 분명히 성경에는 사인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날에 우리는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기이 여겼지만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우리가 사는 목표가 무엇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감추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나눠주고 증거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뭘 부끄러워하겠어요? 바울이 갇혔다고 부끄러워해요? 아니요. 겉사람이 아무리 후패해도 바울은 오히려 속사람은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부르신 부르심이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 애 붙게 해달라고 가서 절하고 절에 가서 1000번씩 아니면 정한수 떠놓고 뭐 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밥 많이 퍼주고 그것도 아니야. 그게 나쁘된 얘기는 아니요. 밥도 퍼주고 뭐 구제도 하고 다 해야 돼. 그렇지만 진짜는 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 값없이 자기를 주셨고 나를 택하셨고 그래서 이 직분으로 세우셨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걸 다 패하시고선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으로 역사하셨으니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죽음에 우리 종노릇하던 우리를 놓아주려 함이라. 마귀의 일을 진멸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육체를 따라 사는 거는 맨날 남을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그 사람의 어떤 소망이나 이게 없게 하고 그리고 영적이다 어쩌다 떠들고 앉아있는데 영적인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자랑은 지가 더 잘해. 그러면서 영적이래. 아니요. 영적인 사람 말이 없어. 알았음을 위해서 기도해. 아멘. 정말 말이 많은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 전 참 이상한 걸 느꼈어요. 예수님 오신 후로 참 유명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그들이 세상의 부나 아니면 명예나 이런 걸 가졌던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주님 안에서. 근데 그런 걸 많이 가지고 그걸 막 휘두르고 했던 교황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엄청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걸 소유하고 다 그랬어요. 세상과. 그죠?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좋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육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도로함이 타불이지 뭐예요. 예수 믿어서 영생 얻은 게 아니지 뭐예요. 그렇죠?
정말 영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원하신 복음으로서 강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복음 위에서 주님이 나를 반포자와 교사와 사도로 세우셨느니라. 그 누가 세웠다고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지가 잘나서 지가 잘된 것처럼 그래. 아니요. 주님이 세우신 걸 알아야지. 그럼 뭐예요? 복음 전해야 돼. 여러분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해가지고선 예수 믿게 해서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분들이 면류관이요. 반대로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선 교회를 떠나고 예수 못 믿게 한 게 혹시 있다면 회개하세요. 네. 교회를 분리시키고 당을 짓게 하고 내가 인기가 있고 내 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뭐라고요? 사람 생각, 육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교사는 뭐예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분은 먼저 행하고선 말씀하셨어요. 사기꾼이 아니죠. 사기꾼은 아니에요. 다단계도 아니고. 그죠? 네. 사도는 뭐라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를 허물고 다니면 안 돼. 네?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사랑 안에서 마디가 서로 도움을 잇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알파고요. 그래서 하는 게 바로 사랑의 동상이에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니까. 그럼 나를 닮아라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주님이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이나 이것들이 못했거든요.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를 하게 돼. 그냥 있질 않고. 자기들이 거짓말로 그런 척했던 게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대를 해 그걸. 그렇지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절대로 심은 대로 거둬요, 주님은. 만홀이 여김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그리고 그분 살아계세요. 그분 앞에서 행한다면 말은 그분 앞에서 행한다는데 생각이나 행동은 다르다. 가증스러운 얘기죠.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좀 괜찮은데.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썩어요? 우리의 의, 육체로 사는 거, 내 생각, 나 잘났다는 거, 그거 다 썩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럼 썩을 것들이 영생과 복음을 전하는데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둬. 그 제자들이 고난받을 거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근데 내가 받을 고난만 하겠냐 니네들이? 그렇죠? 주님이 받을 고난과.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근데 그걸 이기고 고난받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된 큰 능력이 뭐였느냐? 그분이 그걸 부탁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분이 세웠고 그분이 부탁한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분이 이루실 줄을 믿노라. 아멘.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분이 이루실 줄을 아세요. 내가 아니라. 아멘. 우림께는 32년 동안 그렇게 왔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멘. 아멘. 예.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이 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 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험 들지 마셔요. 아무리 우리가 다 했어도 그게 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해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 그죠? 여기까지 온 거 우리 일부 예배 때 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개척 한 3번인가 4번인가 했어. 무지하게 쉽죠? 개척 해본 사람은 알 거야. 32년 동안 오기가
그거 뭐 누워 떡 먹기지, 그죠? 그래요, 어려워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될 때 그 축복하셨던 그분 말씀 권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걸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말 나는 형편없었고 나는 자신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척하고 어른 돼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가난한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좀 됐다고 껍죽대지 마세요. 정말 감사해야지. 껍죽될 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그분은 누구였느냐?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신 분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옳은 길이었어요. 등불이었고 빛이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나한테 네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러니까 바울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서.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성경 말씀할 때는 진짜 바른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어. 세상 말을 할 때는 듣지도 마. 하는 소리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소리라니까 제 입에서 성경 말씀 아닌 게 나오면 아예 듣지도 마. 사기꾼 소리같이 들으시고, 예? 거짓말이니까. 그렇지만 절통하여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말씀하는 건 받으세요. 아멘 하는 순간 생명이 되고요. 아멘 하는 순간 우리 안에 정말 유기체가 돼요.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사는데 그걸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네. 이 역사를 누가 이루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의 역사에서 이룬다. 성령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왜? 그분이 오셔서 지키게 하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지가 지키는 걸로 착각한다. 그게 이단이요. 그게 육체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게 바울을 떠난 자들이에요. 버리고. 바울은 영의 사람이었거든요. 우림교회는 앞으로 제가 이제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미망인하고 아들이 왔어요. 1월 11일 날 온대요. 근데 나를 보고 싶어 했는데 3년 안에 오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5년 됐어. 못 봤어. 그동안에 소천하셨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예, 하나님 나라 가서.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 있어요. 당신은 아비의 아비입니다. 그 말씀이 2절에 있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성실하고 믿음으로 가득한 사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우림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날이 바로 성탄절이었어요. 그날 1,000번째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죠? 목사님? 정말 충성된 분을 하나님께서 우림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물론 이쪽으로 와서 우리 집사람이 3,000번제를 드렸어요. 네. 매일 토요일은 뺄 때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 건축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3,000날을 매일같이 10,000원씩 드렸어요. 본을 보여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 본을 보이면 좀 쫓아오십시오. 괜히 헛소리 하지 말고 모습을 보이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간증이요. 아멘. 전도를 하고선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셔. 아멘. 섬기고 나서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아멘. 예. 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너 내 제자 되라.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저희가 또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니라. 우림교회는 그래서요, 그 감동이 있는 분들이 나가서 선교사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우리 이성호 형제가 생각도 없이 왔어요. 네, 케냐에서. 네, 지난주에.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네, 서울음대 다닐 때 트럼본 불던 친구인데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또 목사로 선교사로 네, 케냐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너무 감사해요. 충성된 자들을 가르쳤거든요.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가르치셨어요. 어디 가나 주님의 종들이 다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담아나가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많아가지고서 우리가 잘났다가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 그렇지만 많은 충성된 자를 하나님의 제자로 배출할 수 있었다는 게 최고의 복인 줄로 압니다. 전. 아멘. 예. 그래서 이걸 바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아비의 아비네요, 이미. 예. 그래서 얘기한 게 있어요. 집을 짓는데 1층을 누가 지어놨어. 또 2층까지는 지었어. 근데 이제 아비의 아비가 되려면 손주가 나는 거죠. 그 손주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부셔버리고, 부시는데도 힘들고요. 또 다시 짓려면, 기초로 세우려면 또 힘들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은 여태까지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는 아비의 아비가 되어져 가고 계시군요. 이런 얘기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육체의 자랑입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많이 가셨는데 저만 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삼승천도 다녀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별건 아니지만 내가 그 정도로 까칠했다는 얘기야. 그 경험이 없으면 난 주님 앞에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걸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내 육체 자랑밖에 더 되겠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나의 연약한 때 그분이 도우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존재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걸 깨닫게 하는 거. 그 약할 때 강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고도 크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설교니까 조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시간 딱 지켰어요. 네. 그래서 오늘 2장 2절, 당신의 가장 높은 거기를 실링, 천정이 세워지는 분의 밑받침, 훌로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가장 높은 곳이 다시 세워지는 분의 밑받침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를 그려 보여주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3년 안에 못 갔어. 거기에도 또 무슨 하나님 뜻이 있었겠죠, 뭐. 네. 그래서 제가 밑받침, 물론 내 밑에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죠. 그렇지만 밑받침이 우린 꽤 됐다면 이제 저의 가장 높은 거, 좋은 거, 그 위에서만 세워지시고 나쁜 건 듣지도 말고, 또 세워지셨으면 가장 높은 곳에 또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 우림교회에 계속되어지기를 주 성령께서 원하시고 또한 저도 또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저랑 한 목소리로 다 같이요.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